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시어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영적으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한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정결함과 성결함의 길을 걷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했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들이 이제부터 그들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한 교우들의 기도와 후원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리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홍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전달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중학생들 이쪽으로, 네, 초등학생들 이쪽으로. 네, 총 11명의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했고 오늘은 6명의 아이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네,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이름 송태인 학생. 위의 사람은 부르심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2023년 홍남교회 여름성경학교 과정을 모범적으로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30일 기독교대학 감리회 홍남교회 담임목사 송강범. 축하합니다. 수료증 이름 김시원 학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이름 이서찬 학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이름 송시용 어린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아인 어린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이현준 어린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남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홍남교회의 앞으로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미래의 일꾼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더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 명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총명함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들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또 아이들이 마지막 이제 일기를 썼는데 정말 은혜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귀중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수료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자녀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 일터에서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등의 직책으로, 또 친구들과 있을 때는 어떤 별명이나 예명으로 불리게 되죠. 그 사이에서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저를 혼내는 선생님이 첫 마디가 야, 교회 다니는 녀석이 또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 녀석이 네가 먼저 참아야지 라고 저를 혼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의 간판이 되다가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떼버리고 싶은 꼬리표가 되기 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불확실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예수 따라다니는 무리들,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믿는 이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일관된 믿음과 일관된 실천의 삶이 하나로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을 뭔가 다르네, 구별하여 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인이 생기게 된 것도 동일합니다. 1729년 11월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리고 모간과 커크햄이라는 4명의 대학생들이
옥스퍼드 캠퍼스에서 성서 읽기, 금식, 그리고 환우들과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경건 생활을 힘쓰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신성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성클럽 운동에 확산되어서 영국 성공회 안에 하나의 단체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성클럽은 모든 생활의 규칙을 초대교회처럼 지켜나갔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성화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도 철두철미하게 규칙을 강조했기에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네. 그게 메도디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감리교회 운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감리교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감리교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남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이름은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비로소 이름이 붙었을 때에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름에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리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는 에스테인데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무엇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선포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알고 보면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함으로 인간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과학과 학문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도와 환경을 바꾸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다고, 교육을 통해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다. 성경은 신화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 19세기와 20세기 초는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하고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됐고 얼마 있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낙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환상인지를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이 만든 역사는 죄의 역사이며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둠에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과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존재론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며 우리는 빛입니다. 짠맛의 강도에 따라 소금의 질은 말할 수 있지만 짠맛이 조금 덜하다고 소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금은 여전히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크고 밝은 빛이 아니고 작은 촛불이나 등잔불처럼 희미해도 작은 빛이라도 빛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에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소금 자체만으로는 별로 존재할 의미가 없는 물질입니다. 소금은 다른 물질에 들어가서 그 물질을 변화시킬 때에 비로소 소금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역할입니다.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의 역할을 짠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금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짠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오늘 저희가 먹는 애찬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소금 없으면 저희는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맛을 나게 하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맛을 더해갑니다. 삶의 의미를 주고 인생의 가치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 정말 살맛 안 나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삶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많은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시에, 천국 환송 예배 시에 들은 조사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조사의 전체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보냈던 지난 시간은 너무 유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났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었기에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라는 조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고 삶의 맛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자신의 본질인 짠맛을 유지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맛, 예수 믿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빛의 역할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색이 흰색으로,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좋고 나쁜 것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두움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보고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회개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씀은 곧 빛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아무도 못 보도록 숨겨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어서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등경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결국 어둠을 이기고 말 것입니다. 빛은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사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이 사셨습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이었고 생명의 맛을 잃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둡습니다. 맛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며 우리를 향하신 소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당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맛 나지 않는 어두운 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맛 나고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소금과 빛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소명,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확신으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무언가 노력해야 되고, 무언가 가꾸어야 되고, 무언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가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아버지, 소금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삶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살맛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소금으로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들에게, 아버지 주님,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 있는 존재들에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 생명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어둠을 물리치며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주님 날마다 심겨져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세상의 빛이 되고자 노력했던 인간의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시고 어둠으로 그늘진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영원히 살아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예수를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한 늦게 온 우리 규민이를 위해서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규민이 앞에 나와주세요.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맨 뒤에 우리 교회 예배에 오신 분, 또 우리 오장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김민지 선생님, 우리 두 분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이며 여름성경학교 수료 예배입니다. 여름성경학교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우리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연합속회가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간은 사랑속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본당에서 드려지고 새벽 묵상 업데이트는 오전 7시에 유튜브에 업데이트됩니다. 8월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 돕기 수건 모으기 활동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갖고 오신 분은 1층 애찬실 있는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하고 오픈되었습니다. 주소를 참조하시고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전도용으로 교회 홍보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지역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곳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헌금만이 아닌 우리의 전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삶을 드린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학교 지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이들 마음에 새겨놓으신 은혜들이 이제부터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교우들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고쳐주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찰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작은 사랑을 모아 마음을 보낼 때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손길로 덮어주시사 이 어려움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다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7일간의 삶도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된 삶으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금과 빛된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됨을 깨닫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홍남의 성도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수료한 교회학교 학생들과 이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정, 직장, 학교, 사업체와 모든 생업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